여전히 안으시고 감싸주시고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신 이의 나를 맞으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신 이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 우리 가운데 승리의 새날을 마침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복된 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내게 하심을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변하여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호국 보훈의 날을 맞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피 흘린 수많은 사람들과 순교자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나라를 지휘하는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며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며 모든 치료하는 일에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은혜가 풍성하며 서로 알아가는 가정이 미흡할지라도 서로 이해하며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주의 참된 자녀로서 배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지혜와 총명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받기로 하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연하는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앞서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교회에 왜 출석하시고 예배에 왜 이렇게 함께 동참하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죠? 왜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냐면 이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한 그러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 또 희미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 다니냐고 왜 예수 믿냐고 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가 있다라고 많이 간증을 들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좀 더 고상하게 살고 또 정직하게 사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사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러 간다, 좋은 신앙생활 하러 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가면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교제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사랑받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제가 끊어져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금 그 교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는 것을 기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된다면 분명히 고백될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제는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더 착하게 살기 아닙니다. 성공하기 아닙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대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이미지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말하면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깨끗한 하늘, 또 정말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어떤 식으로 떠올려요? 천국은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가실이 있고 천국의 길은 황금길이고 아스팔트가 아니라 황금 아스팔트고 또 건물마다 어떤 걸로 있어요? 옥보석, 녹보석, 황보석, 온갖 진주, 에메랄드 이런 걸로 가득 이렇게 그것이 벽돌처럼 하나의 건축 자재가 되어서 아름답게 집을 만든 곳. 또 거기서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또 죽음이 없는 곳, 행복이 충만한 곳, 이런 식으로 우리는 천국을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천국에 여러분 가고 싶냐 하는 것이죠.
다 가고 싶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천국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까요? 이러한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죽음이 없는 곳, 즉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에서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예배의 삶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고, 끝나는 게 없죠. 계속 예배가 이어지는, 끊임없이 네버엔딩, 끝나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가 끝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설교가 끝나지 않고 찬양이 끝나지 않고, 설교 끝나고 또 찬양하고, 찬양 끝나고 기도하고, 또 기도 끝나고 또 찬양하고, 찬양 끝나고 또 설교하고, 계속 예배가 이어진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잠깐 점심시간 갖고 또 예배 드리고 계속 찬양하고 저녁시간 갖고 쭉 찬양하고 여러분 집에 11시에 보낸다면 할렐루야. 무슨 의미냐? 천국은, 우리가 그렇도록 가고 싶어하는 천국은 삶 자체가 예배인데 그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중등부를 이렇게 함께 지도할 때, 중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 얘기를 동일하게 했어요. 여러분 천국이 정말 가고 싶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면 네! 막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막 고백합니다. 그럼 천국에서는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의견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 합니다.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예배하고 눈 감는 순간까지, 잠자는 순간까지, 잠을 잘지 모르겠지만 계속 예배하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하니까 애들이 한숨 쉬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은 예배 시간만 되면 마치 기다렸던 드라마를 이제 보는 그 순간 같은 설레임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의 감정이 막 두근두근 되시냐 하는 것이죠. 정말 다시금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에도 우리 마음이 잘 반응하지 못하다면 천국에서 계속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과연 얼마만큼 행복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간절하고 더 쉽고 또 유머 있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 참 재미있을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제가 유머를 하면 이것을 다큐로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서 유머에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로 증거하는 부분들이 제 최선인데, 하나님 정말 이 예배가 간절하게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요한계시록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해서 남긴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을 겁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성도들을 긴장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성도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읽어야만 요한계시록은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하게 우리를 풍성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보면은요, 마치 되게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야, 요한계시록 무서운 말씀이야, 겁나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한 주간 마지막으로 읽을 텐데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야, 나를 격려하시고 돕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총 4가지 환상을 가지고 설명했다라고, 이렇게 흘러가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에요? 소아시아 지역,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그 하나님을 믿는 대표적인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 이 내용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첫 번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두 번째 환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과 그 내용을 담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세상이 진노받도록 만든 그 음녀와 바벨론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이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19장은요, 그 네 번째 환상하고도 또 겹치기도 하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광경과 또 그 나라에서의 삶이 기록된 것이 바로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환상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녀의 심판을 다룬 것이 19장 내용에 등장하는데요, 이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은 특별한 과정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0절 내용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의 심판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이 내용을 들어갔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에요? 논리적으로 심판하고 뭔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 내용이 들어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정말 논리적이에요. 근데 이 논리적인 말씀이 왠지 논리가 안 맞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말씀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기쁨의 말씀이란 것이죠. 오늘 그러면 본문에서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심판의 환상 중간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심판의 환상,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편지를 만든, 이 요한계시록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온갖 로마의 박해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네로 황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때로는 로마의 거리를 밝히는 네온 사인 역할로 성도들을 화형시켰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성도들의 삶에서 매일같이 일어났던 것이 당시 초대 기독교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큰 소리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찬양도 큰 소리로 못했겠고요. 또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처럼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걸리기라도 하면 화형당하고, 걸리기만 하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걸리기라도 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였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대놓고 드러내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이 편지가 보내진 거예요. 근데 이 편지에서 음녀라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허다한 무리에 큰 은성이 있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4절 24장로와 천사들의 화답하더라.
또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화답하시고, 또 6절 말씀 보면 허다 무리의 음성, 이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찬양 소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분위기예요? 예배 분위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지금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소리도 못 내고 조그맣게 찬양해야 되고 정말 찬양도 못 되고 정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데,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지. 잠시 기다려봐.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너희는 구원받을 것인데, 이 구원 이후에 너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정말 뜨거운 예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한 모든 천사들과 함께 기쁨으로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뛰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너희의 찬송 소리는 우레소리와 같고 천눈 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이 온 세상을 가득 덮을 것이다.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은 음녀를 심판하기에 앞서서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도의 삶에 진정한 위로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위로받고자 합니까?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 가운데 여러분 동참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상처, 그 어떠한 실패, 그 어떠한 좌절도 하나님의 이 위로 가운데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가 너에게 기다리고 있어. 좀만 참어. 좀만 참어. 견뎌라. 인내해라.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셨던 것이죠. 격려하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초대교회에 드렸던 성도들의 예배와 비슷한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지고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전에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내려오신 목사님의 간증이었는데요.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가장 예배드려지기에 안전한 장소가 어디인지 물어보니까 정말 보이부도 기절할 만큼 냄새나는 그러한 악취나는 장소가 예배드려지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 마치 하수구같이 그러한 장소가 예배드리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뜨겁게 좀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천둥 번개가 막 몰아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겐 해방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그래도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보이보조차도 다닐 수 없는 눈이 많이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모여서 환한 미소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졌었다. 그리고 이렇게 남한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른다.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정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곧 통일되면 이렇게 남한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들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기에 지금도 북한 성교회 자기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정말 준비하신 그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예수님의 신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선물을 이미 받은 것이지요. 그 놀라운 선물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인생이 된 것,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천사가 이렇게 또 성도가 화답하고 또 응답하고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 찬양하라. 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얼마나 광대하고 놀라운 찬양 소리가 이어지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광스러운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 이러한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천국의 삶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드리고자 하시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간절함으로 내어드리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간절한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재림하시고 임재하시고 재림을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여기 두세 사람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성도님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왜 함께 하셔요? 예배 받기 위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이 기대와 소망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괴로움으로 인내하는 시간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보고, 만약에 내가 즐거움과 기쁨과 정말 감사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지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상황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서, 이 상황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즐겁고 기뻐야 할 예배가 즐겁지 않을까? 첫 번째는요, 아직 심판받지 않은 음녀가 판치기 때문입니다. 아직 심판받지 않은 음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우리의 예배가 기쁘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받지 않은 음녀가 지금도 이 땅에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 정말 집요하게 역사한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귀신들이 떠다닐까 안 떠다닐까요? 떠다녀요. 지금도 여러분 귓가에서 막 속삭일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돼. 뭐 하면서 막 떠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정신을 잠깐 지금도 집에 뭐 놔둔 거 떠올리게 하거나 막 생각을 주고 막 귓가에 막 속삭일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이 모든 것 음녀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느껴지는, 또한 기대되는 그 기쁨과 그 소망과 그 찬양의 감사를 사단은 빼앗아가려고 계속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는 기쁨이요, 예배는 회복이요, 예배는 치유와 위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지루한 것이다, 예배는 따분한 것이다, 예배는 인내해야 하는 것이다, 예배는 부정적인 것을 계속 집어넣는다면 이것은 사단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사단의 역사로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음녀는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부추긴다는 데 아주 달인이란 것이죠.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하사라고 나오는데,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또 이 앞장인 17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었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음행을 일컫는
이러한 음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이 음녀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음행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음행은 우리 육체적으로 짓는 음행에 앞서서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행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이 우상숭배가 만연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마음의 우상숭배가 가득 차면 밖으로 들어가는 이 음행은 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마음속에 우상숭배가 이어져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받았지만 이 유산을 받은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이 유산을 잃어버리고 희석되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자부터 저 같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타락하고 악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도 한 상담을 하다가 듣게 되었는데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업 바이어들과 함께 술 마시는 것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남들 안 보는 데서 또 담배도 핀대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었어요. 와, 그 장로님 정말 신실했었는데 충격받고 나서 이것이 충격이 아니구나. 은혜가 사라진 곳,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가 사라진 곳에서는 그 어떤 직분도 그 어떤 변화도 다시금 마치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집어삼키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초등학생들 보면 다 어떻습니까?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 좀 올라가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걸 다 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세상은요, 음란의 영이 곳곳에 다 안 미친 데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예배를 정말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욱더 음료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음료가 득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 정욕된 것들이 세상을 판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음료가 득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날 18세기에 영국은요, 이 음료의 득세로 얼마나 가득 찬지 몰라요. 당시 산업혁명이어서 온 영국이 다 술문화 또 온갖 이 악한 문화, 음란한 문화가 가득 찼던 것이 영국이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저녁만 되면 사람들이 일터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를 다 술 마시고 음행을 해가는 것으로 다 쏟아냈어요. 그러한 영국 사회에서 성공회라는 국교회가 그 은혜를 상실하니까,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니까 영국 자체가 기독교가 국교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었어요. 그 와중에도 전 유럽은 피해혁명이 일어났었죠. 이 피해혁명 가운데 영국에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7명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예배 회복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피해혁명으로 왕권들이 다 무너졌지만 영국은 모든 음란함이나 거리가 다 깨끗해지고 다 술집들이 문문 닫고 정말 모든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가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회복이 그 나라를 변화시켰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에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통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으로 우리가 예배를 정말 기쁨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바로 이 음녀 역사 중에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17장 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녀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죠. 음녀를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자주빛과 붉은빛. 자주빛과 붉은빛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황제의 이 망토가 어떤 빛이에요?
자주 빛이죠. 또 붉은 빛이라고 하면은 우리 왕들 보면은 황포가 다 붉은 빛이잖아요. 이것처럼 화려함과 권위를 상징해요. 정말 엄청난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자주빛과 붉은 빛이에요. 이것으로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옷을 꾸몄다. 이 단추가 다 금이고 진주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또 금잔으로 뭔가를 마셔요. 이 잔이 금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눈에 보이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음료가 다 가진 특징이고 이것으로 세상을 유혹하는 거죠. 야, 이러한 화려한 삶 살기 원해? 나한테 와. 나의 종이 돼. 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한 교회에 이제 설립 예배 가게 되는데 이 교회에서 노예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나서 먼저 교제를 하고 이제 예배에 들어가게 앞섰는데 그곳에서 한 장로님이 이 배지를 단 것을 보고 노회장 목사님이 야, 우리 장로님 대단하시다고, 우리 장로님만큼 우리 총회를 사랑하는 장로님 없는 것 같다고, 여기 다 목사 장로 모였는데 장로님만 여기에 우리 교단 마크 배지를 달았다고 하면서 축하해줬어요. 격려해줬어요. 또 하니까 이 장로님이 여기서 가면서 이거 그냥 배지 아닙니다. 금 배지예요. 금 배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금 배지를 하니까 본인이 장로회 회장, 노예 장로회 회장을 역임하고 나서 후배 장로들이 그것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금 배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금이 아니라면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니까 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와, 대단하네요 이렇게 바라봤던 그러한 시간이 기억났습니다. 그냥 배지라고 하면 좋은 의미가 있다는데 금 배지라고 하니까, 한돈 되는 금 배지라고 하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것 예쁘죠. 심지어 반짝거리는 모래알도 예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반짝거리는 거 그리스도인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다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쁜 것, 아름다운 것, 반짝거리는 것 다 좋아해요. 하지만 그것을 좋아해서 추구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음료는 자꾸 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여주면서 추구하라고,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추구하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교회 나와도 반짝거리는 걸 좋아해야지.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이뻐.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음료가 유혹하는 유혹인 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음료가 요청하는 것 중에 이 육체의 정욕은 남자들에게 많이 약하죠. 또 안목의 정욕이란 이 눈에 보이는 정욕은 여성들에게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배의 기쁨이 없는가? 그것을 알려면 내 안에 이러한 정욕에 이끌림 받는 그런 마음인가? 이것을 먼저, 내가 정욕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반짝거리는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점검하면 내 안에서 다시금 예배가 재해석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합니까?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점점점 침묵을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행복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겨요. 행복은 뭐예요? 복과 함께 행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복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복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럼 이 행복이 뭐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강림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모두를 진짜 흥분시키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BTS를 그렇게 기뻐하는데, BTS 만나기를 갈망하는데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BTS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또한 능력 있으시고 또한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공부하는 것만큼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의무사항이라고. 학생은 공부에 의무가 있어, 성도라면 예배에 의무가 있어 라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예배기에 이 예배를 우리는 권리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예배를 기뻐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점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배를 의무와 같이 드리진 않는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얻어 터질 것 같아서,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부러뜨릴 것 같아서, 교통사고 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유비무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일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의무 방어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요, 우리의 마땅히 누릴 정말 은혜의 통로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맞이하면 우리 자녀는 동일하게 예배를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제 아내가 고추튀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치 과자처럼 막 먹어요. 근데 우리 시은이가 어릴 때 고추를 맵잖아요. 튀김도 맵거든요. 그래서 전혀 눈길 안 주다가 아내가 맛있게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맛있어요? 맛있어. 하나 집어먹는 거예요. 매운 거를. 근데 맛있네? 하면서 또 먹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맛있게 먹으니까 딸도 매운 거를, 맵찔인 이 딸도 고추튀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 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행을 간다면 낯선 사람과 가는 것은 참 부끄럽고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정말 나하고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간다면 이 여행이 아무리 길어도 짧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여행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영광이시라고 고백하신 다윗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노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선언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 있죠.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기쁘죠. 하지만 그 앞서 이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음녀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정욕을 일으키는 이 음녀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지난날 믿음의 선지는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쁨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예배인 줄 믿고 그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렇다, 슬픈 일이 있어서 그렇다, 우울한 일이 많아서 그렇다. 이러한 우울한 일이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통장을 책임지겠느냐,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겠느냐, 그러한 우울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고민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예배의 기쁨을 잘 못 누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미리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두려움을 이겨놓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만난 사람마다 기쁨을 회복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난 사람마다 절망이 면에서 소망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난날 시편 3편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0만 명이 둘러싸 진친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10,000만 가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염려하지 않아.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만 가지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어이구 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정말 이세벨에게 의해서 좌절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만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만 있다고?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어. 또 너를 대신해서 선자로 할 엘리사도 있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혼자 있다라는 그 외로움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다시금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지난날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끝난다고 강조한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어딘가 열왕기하 6장 말씀 보면은요,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잡으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온 성을 다 둘러섰어요. 둘러섰을 때 이것을 몰랐던 이 엘리사의 사환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온 아람 군대가 둘러싼 것을 보고 큰일 났다고. 스승님, 큰일 났어요. 우리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뭔가 큰일 났다라고 알려주시죠. 그때 엘리사가 같이 사환하고 나가서 성벽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모습을 보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아직 이 상황을 모르나 보다. 막 큰일 났다고 다시 요청합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지금 이 둘러선 이 군사보다 훨씬 많다. 많긴요, 개뿔 하나도 없는데. 그걸 보면서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본 것을 이 게하시가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 이 영안이 열리자마자 불병거 불마차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모든 아람 군대를 뒤엎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 다음에 이 게하시의 마음이, 이 사원의 마음이 안정을 취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1,000만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까? 1,000만 가지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100% 들어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래서 즐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사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얻기보다 이미 이 전쟁에서의 승리에 앞서서 예배를 기쁨으로 회복하면 우리는 전쟁은 그냥 승리하는 것으로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기쁨으로 전쟁의 기쁨을 또 맛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오라트리오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오라트리오. 이제 오라트리오 합창이 있죠. 이 오라트리오에는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있고, 멘델스존의 엘리야가 있고, 마지막으로 핸델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엘리야나 천지창조는 잘 모르겠지만 핸델의 메시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압니다. 핸델의 메시아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죠. 이 할렐루야의 내용이 바로 오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로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힘든 세상 살 때에 단지 힘든 것으로 우리 마음이 낙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귀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지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온전하게 우리 가슴에 기쁨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배의 기쁨이 온전하게 회복되면 우리는 천성에서 드려진 예배를 얼마나 갈망하게 되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회복할 것을 우리 앞서서 경험한 믿음의 선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가 구원받고 보니 과거에는 슬픔만 많은 세상 같았지만 이제는 다 천국이네요 라는 고백이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님의 얼굴을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하늘나라가 목사님의 하늘나라 같고 장로님의 하늘나라 같았지만 이제는 나의 하늘나라로 경험되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가까워지고 더 사모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올해에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날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다시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 예배는 인내해야 할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경험해 줄 수 있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삶의 모형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내가 확신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내가 이제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세상의 음료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 시간 더 이상 쫓지 아니하고 내 안에 이미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오니 성령이여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지,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회복이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확신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제 다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 안에서 오늘도 다시금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한 상상을 통하여서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천국에서의 예배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에서의 예배의 그림자라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또한 희망차고 또한 위로가 되는지 격려가 되는지,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화답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뿐만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알미 단지 머릿속에서의 알미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서 경험되어지는 행복이요 우리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충만함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에 성공하는 기쁨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두려움들, 세상의 모든 염려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주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모든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매 순간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순간순간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스트레스 많은 삶으로 예배를 스트레스의 하나의 시간으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왔음을 이 시간도 주 앞에 부끄러운 고백으로 회개하오니, 더 이상 우리 예배가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귀한 통로로 우리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빼앗는 모든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시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서 근절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배가 감격과 감동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받아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즐거워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예배의 즐거움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예배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되 예배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소망과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주보 5면을 보시면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저희 예배에 함께 처음으로 동참하신 우리 지체가 있는데요. 부끄러우니까 우리 돌아보지 마시고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예배 순서와 모임 안내 계속적으로 주보를 참조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양육 2단계 3주차 6월 13일 날 목요일 날 있습니다. 이번 주에 3주차 신앙인의 기본생활에 대해서 함께 강의와 또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양육을 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헌금주일 안내합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헌금주일로 지킵니다. 총회 헌금주일은 뭐냐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합동 측 총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합동 측 총회는 1년에 드려지는 이 총회 헌금을 통해서 운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세례교인이 이제 7,000원씩 이제 헌금 드려지면 이것은 교회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총회 예산으로 들어가서 총회 1년의 운영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든 세례교인들은 이제 7,000원씩 주일 헌금 외에 준비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보시면은요,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의 응답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사랑의 동산 말씀 읽기 캠페인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읽어오시고요. 그리고 또 다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상 하는 우리가 했지만 역대상하는 안 했기 때문에 역대상으로 다시 성경을 가서 역대상 1장, 2장, 3장, 4장까지 읽어오시면 다음 주엔 요한계시록을 할지 역대상을 할지 하나님께서 감동되시는 바대로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 4페이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 한 주간도 옳은 행실로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행실이 뭐예요? 옳은 행실? 착하게 사는 것? 물론 그렇지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고요. 이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심히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의 노력이 부어진 곳마다 우리의 땀방울이 흘린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맛보는 귀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충만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여겨지고 보이질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칠병이어의 축복과 같이 나타나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우리 삶에서 충만하게 간직되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영광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축복의 모델, 기적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아멘.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영원한 충만한 행복으로 함께 하시고자 예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순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